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여러분 상황일까요? 뭐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막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39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 특별히 유다의 입장에서 완전히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 그 날을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계속 봐왔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느냐? 40년 이상 유다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 정말 망할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울면서 이야기하고 통곡하면서 이야기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분명히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자기가 위로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견고한 천혜의 요새인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외쳤던, 알려줬던 진짜 그 날이 이제 임하게 된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들에게 잡혀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참고 계셨는데 드디어 이제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많은 그런 일이 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날짜들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년 넷째 달까지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9년 열째 달부터 11년 넷째 달까지 총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게 1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게 1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해놓으니까 그 많은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근이 또 왔어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배고파 정말 아사돼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을 잡아먹는 예루살렘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드디어 바벨론이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또 자신들이 말했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조금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완전히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시드기야,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시드기야 있잖아요. 그 왕은 왕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좀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인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위를 당하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왕인데 그러면 자기가 필사적으로 싸우거나 누구 군대를 일으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액션들을 해야 되잖아요. 시드기야 어떻게 하느냐? 도망갑니다. 아니 백성과 모든 성읍들을 내놓고 다 도망가요. 그것도 밤에 야밤도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잡혀요. 잡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도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왕이에요? 유다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거를 다 목격하고 본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망한다 돌이켜라. 너는 이제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만났어요. 알려줬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던 항복하고 따라가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그러니까 왕으로서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얼마나 정말 치욕스러운 일인가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꼴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왕이 되고 만 거죠. 자, 또 한편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는 점령을 하고 예레미야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노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디를 행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우리가 봤던 사람이 있는데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38장에서 우리가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감옥 구덩이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구출해 줬던 그 사람이 바로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에벡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벡멜렉아,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단다. 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너를 살려주신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예레미야가 가서 그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럼 18절 말씀의 중간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누구예요? 에벡멜렉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큼은.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너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정리를 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울면서 사람들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또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선지자도 바로 예레미야. 울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벡멜렉에게서 찾아가서 그를 구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 많던 유다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비멜렉 같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앞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재림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인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예레미야와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날을 우리가 죽어서 만날 수도 있고 죽지 않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한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레미야와 에벡멜렉,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